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9월 벌써 세 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2장을 찬양합니다. 262장입니다. 더 큰 목적과 더 큰 사명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예배자들
우리 태매장로도 한 선교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목적을 잘 담고 살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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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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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의 말씀을 주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생각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예배자들 성령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긍휼으로 문제로 부르시고 아버지 나의 기도한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예배하는 자리가 깨짐을 알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는 나를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를 우리들이 받는 주님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만게 조각을 하는 데가 아버지 낙바라가 되어 있을 때에 아버지 누군가 바람 사진을 내고 아버지 찬양해주면 아버지 그로 인하여 구원의 조를 얻으시니 아버지 죄악의 권한을 이루고 아버지 저희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눈을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돕는 눈을 아버지 믿음의 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의 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리의 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물건을 받게 하시니 영이라고 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감사하지 않고 불러사오니 아버지 수고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깨알고 만나주시오니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기도에 아버지 감사하는 현재뿐만 아니라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모습을 받는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오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기도한 사람들을 모여가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어려우면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혀 기도의 힘쓰는 거룩한 모습을 받는 아버지 예배자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장로가 되기 원하며 성도들이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75%가 교회 모임에 75%가 모일 수 있다고 아버지 하면 그것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75%가 아니라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못 모여야 되거든요. 75%라 숫자 때문에 못 모여서 아니고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는 저희 마음을 다져요. 아버지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저녁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숨겨진 믿음의 번째 쌓여있는 믿음들을 하나둘 덮으려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보다 기도하는 기도가 하는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귀에 깨어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대를 받게 지키하고 하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초한반 사람 만나 택한반 사람 적다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번에 택한반 성도들 맞게 하여 주시고 택한반 들이 해야 될 수 없는 것들과 분명히 하여서 아버지 뒤로 물러가 치민에 빠진 자들이 맞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나를 치고 올라가는 같이 그때 내가 여기에 3주 시간을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기쁨스러운 영혼을 거두신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신앙의 믿음의 길을 바로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눈 뜨니까 어쩌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눈 뜨면 늘 살아있듯이 아버지 늘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늘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모두를 옮기게 하여 주고 오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저들은 그 잃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서 내 목숨만큼 소중히 여겨서 아니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셔서 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그 믿음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음의 도움을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도움 받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버지 절로 나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달라진 믿음의 공동체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50%만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가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은 어쩌면 표면상의 이유인지 모르겠고 아버지 50%가 모이든 75%가 모이든 아버지 모이는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서 하나님 못 모이지 않는 데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라도 저희들이 9월달 시작하는 이때 첫 주부터라도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믿음 아버지도 번지 쌓였던 믿음이라고 한다면 툭툭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보다도 귀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는 은혜 받기를 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나는 은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신령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열매를 맺어 은총을 베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종을 십자가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그 생명이 우리 심령에와 닿을 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베드로이고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인지 모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말씀이 자라게 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잘 자라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이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 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9월 세 번째 날입니다. 9월 세 번째 날에 말씀 보면서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좀 읽어내가는데요. 보통 2절부터 어디까지 한 패시지로 보냐면 10절까지 한 패시지로 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한 패시지를 보는데 저는 2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가운데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하고 내일 한번 말씀을 더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하는 걸 아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귀찮으면 생각하는 것 싫어하고, 자기 몸이 좀 빠르고 좀 빠리빠리하면 생각하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몸이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민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몸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일을 몸에 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민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의학적인 용어로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있을까? 그 스트레스가 있지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머리숱이 빠지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얼굴이 더 빨리 노화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소화도 안 되고, 자기가 기분도 안 좋고, 자기가 몸에 좋은 게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아직 그런 건 부족한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걸로부터 건져내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수렁이와 운동이라 건져내셨다. 깊은 수렁이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깊은 운동보다 더 깊은 운동이에요. 여기 한번 빠지면 어떤 분들은 목숨을 잃어요. 이 스트레스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주는 사람이 있고, 병원도 있고, 스페셜 닥터도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장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깊은 운동이나 수렁을 건진받을 수 있는 일을 도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의사이고 닥터이시고 카운셀러이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성경을 써보십시오. 써보십시오. 찬찬히 성경을 써보면 그 쓰는 동안 자기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소경과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잠깐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한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안진뱅이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다 그랬으니까 뭐 조그만 때야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철이 들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부터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주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됐다고 하는 건 그들을 바라보는 나에게서 마음에 연민이 생기는 연민. 이게 뭐 세상만의 연민이라는데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긍휼히 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특별히 몇몇 사람만 긍휼히 여긴다, 그건 너무 이기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 눈에 긍휼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저도 긍휼이 보이고 여러분도 다 긍휼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가 사람들 볼 때 뭐가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하겠습니까? 부인도 있지, 교회도 있지, 뭐 다 있는데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전부 다 있는데 뭐 자동차도 좋은 거 타지. 긍휼히 여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유 저 목사 복도 되게 많네, 아유 이러지 누가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나 역시 긍휼히 여기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생기면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면 그는 성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긍휼이라고 하기 때문에. 긍휼이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는데 그럼 내가 긍휼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을 받았으면 나도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안진뱅이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뭐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게 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민문 앞에서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안진뱅이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서 그 앞에 앉아놓는 것은 돈을 구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안진뱅이를 맨날 메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메고 올라갔겠습니까? 뭐 친척에서 메고 올라갔겠습니까? 뭐라고? 늘 매일 아침마다 거기 갖다 놓고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아파서 못 간다는 거 대신 찾아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성경은 보통 불쌍히 여길 사람만 나와요. 긍휼히 여길 사람만 나와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전부 이런 사람만 와야 되냐고. 좀 번듯한 사람 하나 와가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교회 한번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번듯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도움받아야 되고 다 긍휼을 받아야 되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다 우리는 긍휼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적인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를 믿는 건 상상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때로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니까 평생 결혼해서 정말 호의호식도 못하고 절절절 매고 살아가는데 둘이 잘 마음 맞춰서 살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막 교회가 확 크고 막 대단했으면 전부 다 어깨에 힘도 주고 막 그럴 텐데 그냥 30년 절절 고생하면 했지만 겨우 누구만 보다 이게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거밖에 안 된다니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목적을 어디로부터 보냐면 자기 눈에 만족이 돼야지만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의 크기라고 제가 이걸 제목을 정했습니다. 목적의 크기. 이 안진뱅이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메고 올라간 사람들도 안진뱅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 댕기는 그 길목에다 갖다 앉혀놔야지 괜히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거기를 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을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다고 하는 건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앞에 와는 분이 있는 건 늘 뒤로 가는 분들만 있어요. 이거 그게 내 성향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앞에 하는 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뒤에 앉는 분들은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뒤에 앉으면 혼란스러워요. 오는 참여 가는 참여 다고요. 그래서 자꾸 앞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때문에 부지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오직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웃어야 돈을 줄지 아니면 형편없이 막 이렇게 해야 돈을 줄지 그거는 이 사람의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려고 웃고 막 해서 돈을 받아낼지 부을 받아낼지 막 인상을 쓰고 막 죽는 표정을 해야 받아낼지 이 사람이 선수입니다. 한때는 선교사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회를 녹음할 때 온갖 죽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 거기 뭐도 열악하고요, 뭐도 열악하고, 뭐도 열악하고, 뭐도 그 열악하다는 마음에 막 그래서 헌금되지 막 그래요. 근데 내 동기 중에 하나는요, 왜 그렇게 와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냐 그래요. 그거 몰랐냐 이게 그렇게 선교제 갈 때 그거를. 그러면 그걸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죽는 소리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선교사야. 그래서 자기는 가면은 선교비를 별로 못 모은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교인들이 별로 감동을 못 받는데 이상해. 그때 여자 선교사한테 동기가 형 이상해. 왜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얘기하면 도와주고 이해가 못하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 전부 다 절절절절 매는 소리 하면요 불쌍히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안 불쌍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어야 당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 먹을 게 없다고 우리 어른들만 예전에 만났거나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면 돼요. 뭐 하면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지금은 목사들이 막 요즘 뭐도 어렵고요, 뭐도 어렵고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왜 그런 얘기 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싫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지 무슨 사람들이 날 자꾸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빼놓고 사람한테 도움 받겠다고 너무 긴장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워요. 진짜 속상해 그럴 때만.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을까? 어쨌든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봅시다.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안진뱅이를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목적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목적과 저 사람의 목적이 달라요. 또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으셔야 돼요.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는 결과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한테는 구원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앉아서 구걸하면서 은과 금을 잘 모아야 돼요. 은과 금은 안 주겠지만 뭐 자기 동전들 잘 모으는 게 이 안진뱅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럼 어느 목적이 더 큽니까? 어느 목적이 더 큽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나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체험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내 생각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자기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더 큰 목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보다 더 큰 목적 있는 사람 보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전부 다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냐? 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가고 네 마음대로 하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부터 여기 주자 내려온 주자가 내일부터 이제 종교에서는 75%까지 허용을 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궁금했어요. 그럼 50% 모이라고 해서 90% 모였나? 그거 내가 웃었어요. 50% 모이라서 50% 모이는 거 아니고 75% 모인다고 해서 75% 모이는 거 아니다. 75% 모이라 그래도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안 온다. 못 온다? 네. 그럼 75%가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가요, 50%, 75%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다 와준다. 이제 뭐 코로나가 있어 없어졌다고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또 백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75%, 100%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냐면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린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한 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건 마음 편하려고 믿는 거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가 무슨 싸움이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체사상은 인본주의라는 사람 먼저. 그 지금 사람 먼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는데 마음이 안 편해서 교회 안 나가 내가 지금 마음이 안 편해서 교회 안 나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다 듣는 설교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마음이 안 편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럼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마음 편할 수 있어.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해야지.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갔어요? 내 마음 편하려고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 편하게 해주신다고요? 내 마음을 안 편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편안하게 만듭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교회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본주의 묶여서 전부 다 마음 안 편하면 교회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내 마음 상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가는데 마음이 안 편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가만히 옛날에 진짜 선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마세요. 당신. 그리고 당신 마음 편하게 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의 영혼은 어디 가도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르거든요. 성경은 달라요. 제가 성경을 자꾸 읽고 읽다가 보니까 마음 편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 영광을 돌려가는 내 상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불렀더니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번이에요. 그런데 마음 편하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줘요. 당연하죠. 성령이 함께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 부릅니까? 마음 상태, 몸 상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교회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해지려고 난 마음 편하려고 교회 나간다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게 된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로구나. 인본주의에 철저히 묶여있는 사람이고 불쌍합니다. 저는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진짜 마음 편해야지 교회 나가면 마음 편해야지 마음 불편해서 어떻게 나가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요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요 내가 인본주의 신앙에 붙들려 있었구나.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에 많이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가정생활에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인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 남편 편하게 해주려면 부인이 말하고 남편이 말하고 잘 따라주면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내가 마음이 편하려면 누구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는 돈을 구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어느 목적이 큽니까? 목적이 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자가 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목적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두 손 들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막 호글거리고 뭐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이건 전부 누구 때문에 어떤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지금요. 나 하나님 믿는데 뭔 소리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을 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고서 12지파의 대표들 뽑아 보냈습니다. 대표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12명이 다 사실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12명이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사람도 크고요. 너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명령을 그러보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큰일 났다, 다 죽겠다고 울겠다고 막 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밥이로구나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밥이 아니고 그냥 먹기만 하면 밥도 안 넘어가서 걸린다고 맨날 이거 무슨 하나님을 기뻐할 리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교회마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 믿는 인본주의가 충만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걸 어떻게 더 이상 두고 보겠습니까? 인본주의가 넘쳐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목적이 인본주의 나중심으로 하는 건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멘. 교회는 크든 작든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럼 안진뱅이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을 일어나 걸라. 이게 베드로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목적이 더 큽니까? 이 사람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 잃은 거, 돈 버는 직장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버는 직장을 잃어버려서 건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또 불편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안진뱅이로 그냥 날마다 걷는 돈으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 걷다가 보니까 내가 경험도 없고 뭐도 없고 누굴 써준 사람도 없고 차라리 안진뱅이는 게 더 좋을 거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예수가 전해진 것보다 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요, 이 9월달을 시작하면서요, 세 번째 날에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목적은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잘 되고 평안한 것이지만 더 큰 목적은 예수가 전해져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예수가 전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예수가 전해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가 전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보다 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큰 사람들은 기도의 양이 자꾸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목적이 생겨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전해지는 목적을 가지려면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지금까지 내 마음 편해지는 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본주의였고 철저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보고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목사들만 날마다 얘기할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인본주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인본주의에 붙들려 있는 신앙생활일지도 모르겠는데 신본주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신본주의로 돌아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1번이지 다른 게 1번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의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 크기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 크기가 서로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큰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목적보다 큰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본주의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속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짓 소리, 우상에 물드는 소리는 다 집어치우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내 몸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1번입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보여지는 것이 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는 신앙의 회복이 생겨지는 이 9월달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신본주의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어 주는 귀한 일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값지게 쓰임받는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없으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